오늘 이 밤에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이렇게 멀리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세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난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집에 예전에는 제 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재에서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이 오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서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서재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저희 예찬이한테 방을 뺏겼어요. 그래서 예찬이하고 예은이가 같은 방을 썼는데 이제 크니까 따로따로 방을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테이블 한 개 놓고 거기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 서재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밖에서 즐겁게 놀고 있었고 저는 서재에서 열심히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문을 딱 누가 열더니 들어와요. 예은이었어요. 예은이가 들어와가지고 제 책상이 한 이거보다 조금 더 적지만 좀 커요. 그래서 밑에 공간이 있는데 조용히 들어오더니 제 옆으로 와서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니? 했더니 숨바꼭질이야.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찬이가 찾는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도 좁은데. 그래서 서재까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딱 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무룩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도 못 찾으니까 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찬이가 예은이를 찾았어요. 근데 예은이가 어땠을까요?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어떻게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아빠가 안 가르쳐줬으면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십광야라는 곳에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 어떤 지역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고 사울한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십광야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냐 그러면 너네들이 이 다윗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광야에 숨어 있는 그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너희들이 나한테 정탐해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54편 시를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숨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것을 고자질해 가지고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쓰라리겠죠. 그래도 그 주민들이 그래도 나를 그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건데 그것이 산산이 쪼각나 가지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막 엄청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늘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자, 이제 모든 보고가 끝났고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출정을 했어요. 거의 다가왔습니다.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다윗이 정말 기회가 줘서 반대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보고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셀라 하나느곳, 바로 분리하는 바위.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분리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위험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셨다. 이런 곳으로 지명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그 환경 속에서는 뭐냐? 이미 구원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오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백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시나요? 성실하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성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실하시다. 성실하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성실하다라고 하면 맡은 본분들을 잘 하고 또 어떤 책임감 있게 잘 행하는 사람들을 성실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성실하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표현은 뭐냐면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 성실하다는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진실을 이루어내시는 분을 성실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엇을 갖고 계시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하시게, 확실하시게 그것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어떻게?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그것들을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성실하다는 표현이죠. 최근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입으로만 이야기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 또 어떤 계획적인 고민들이 막 있는데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상은 제 안에서 제 계획을 막 짜고 있는 거예요. 몇 달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몇 년 후에는 이런 것들을 해볼까? 또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해볼까? 혼자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계획보다 내 계획이 신실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합니다. 아무리 계획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 또는 우리가 계획하면 잘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계획은 허망한 계획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성실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길들을 진실하시게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한 계획대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 습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입술로만 성실하시다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숨었든지 그곳을 찾아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 말씀, 또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참 멀리를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다 이제 일일 생활권이지 않습니까? 반나절 만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을 갔고 서울에 어디 막 숨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야, 아무도 나를 못 찾겠지,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못 찾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막 도망쳐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적으로 맡기는 삶들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어요. 환란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들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환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 정직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들을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찬양 중에 이 선하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뭐 선하신 주님, 이런 찬양도 있고, 선하신 목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찬양 가운데 이 선하신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냥 선하십니다. 선하니까 선하다고 하지. 대장금이 음식을 먹었는데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이런 표현입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이 선하시다라는 표현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good, 좋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좋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좋다. 그러면 내게 환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뭘까요? 좋다. 내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럼 나는 뭘까요? 좋다. 이 표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뭐예요? 이 환난과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 좋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좋다.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막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고난도 좋다. 이 환난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이상한 길이고 저거 또 낭떠러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길일지라도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겐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약이 쓰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백신 주사를 맞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대요. 열이 막 난대요. 막 38도 가기도 하고 39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뻐근하고 근육통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반응이 없었으면 이 약의 효과를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 약의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으십시오라고 이렇게 SNS나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열이 나게 해요. 막 근육통을 막 오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는 거죠? 좋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래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들을 봐라. 분명히 이것은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정말 기대해봐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루어 줄 것들, 내가 너를 구원할 것들, 이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너에게 부어질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선하신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좋기 때문에 내가 낙헌제로 드리겠다.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제사를 의미합니다. 낙헌제는. 그것을 우리의 지금 신약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예배가 되겠죠. 자발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새벽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또 그냥 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 예배 가운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배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 그게 자발적인 예배예요. 자발적인 제사예요. 그게 낙헌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할 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결론이 좋잖아요. 다윗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고백들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어떻다? 좋다. 이 모든 환난과 고난도 나에게는 뭐다? 좋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떨 때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하시고 그 진실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환난일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되죠. 또한 자발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삶, 바로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 할 수만 있다면 모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또 선하신 분이심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쓰러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며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